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정성껏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처소에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댔습니다.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이 당시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기의 삶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이 땅에 오기까지 거치고 힘든 과정을 살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한 이러한 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손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시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비밀,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자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는 3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 명령한 그곳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행동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현재 상황의 아브라함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2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불을 잇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하고 난 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현실의 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이해한 것임을 로마서 4장 24절 이하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베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간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브라함이 사용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에서 또 로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되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얀마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 없고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 미얀마 땅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미얀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고 도전하는 미얀마 백성들,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강구하는 민주화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미얀마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미얀마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민주화를 통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민주화 시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한 사람 없게 하시며 혼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복된 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 땅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 선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